그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다시 생각하라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예를 든 사람이 이제 스티브 잡스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그 MP3 기능을 가진 아이팟으로 이제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그 개발팀에서 스티브 잡스에게 이 아이팟을 아이폰으로 바꾸자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이 휴대전화에 이 음악을 듣는 기능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이제 아이팟 그 사업이 망칠까봐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팀에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가장 멍청한 아이디어라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팀원들이 계속 이제 스티브 잡스를 설득한 겁니다. 아이팟을 바꾸는 게 아니고 아이팟에 전화를 듣는 기능을 넣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아이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되게 뛰어났지만 다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굉장히 부족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실수를 하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생각했더라면 하지 않았을 판단과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자주 하잖아요.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는 사실 완성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저도 조금 전까지 계속 수정하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할 때도 어떤 설교를 하면서도 느낄 때가 있고 설교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고쳤으면 그거를 10년 내내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훈련, 특별히 다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의 그 주제가 뭐냐면 생각하라 행동하라입니다. 크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을 행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 이것도 어렵지만 사실 이 생각 자체만 잘 생각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염려에 대해서 다뤘죠. 염려를 다루면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권면을 했거든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주제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라.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만든다. 그 내용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6가지를 제시하는데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아주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묵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빌립보 4장 8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 덕은 도덕적으로 되게 탁월한 것을 말하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찬양받을 만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일 뭔가 탁월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6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6가지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 제가 묵상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이 6가지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의 열매인 것처럼
이 6가지의 생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3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며. 4장 8절 말씀 보니까 거기 무엇에든지 참되며 나오죠. 이 참되다라는 표현은 숨길 수 없는 사실로 밝혀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실한, 진리에 기반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죠?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기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을 이렇게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우리 생각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냐?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는 우리 자녀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세계관을 형성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세계관을 형성한다면 우리가 보고 듣는 그 내용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는 세계관이 나한테 생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계관이 세속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 말씀에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한이라는 표현은 존경받을 만한 성품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1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8절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나왔죠. 집사의 자격 조건인데 정중하고, 이 정중한 이 단어가 같은 표현이거든요. 세 번역에서는 신중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건한 모습을 담는 단어들이죠. 11절은 여자들도 이렇게 나오죠. 이 단어가 여자들이 이제 여자 집사를 의미하는지 또 집사의 아내를 의미하는지는 해석이 갈려지는데 둘 다 가능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숙한 이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경건할 만한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진리 위에서 자기의 생각을 기초로 두고 있다면 그의 삶은 경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경건한 생각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옳으며. 이 옳다는 이 표현은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의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기초에서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바울이 지금 의로운 생각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뭐냐면 무엇에든지 정결하며입니다. 이 정결한이라는 표현은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랑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깨끗한, 그다음에 오염되지 않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럼 또 연결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합당한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자기 영혼을 뭐예요?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다섯 번째,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뭐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이게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우정, 친구들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경건한 삶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의로운 삶을 또 추구하고 자기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바울은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칭찬받을 만하며입니다. 칭찬받을 만. 이 단어는 이제 신약에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매력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6가지 연결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기반에서 생각하고 경건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준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자기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이런 삶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고 또 뭐예요? 매력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매력적인 것을 생각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생각이요,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이어지고 있죠. 거룩한 생각을 하면 그것이 또 거룩한 생각을 낳고 그것이 또 거룩한 생각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지금 이 6가지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염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낳죠. 또 다른 염려를 낳죠. 그래서 염려가 계속 연결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되게 복잡해지고 번면이 찾아오고 계속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2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의 삶과 이 거룩한 생각, 이 2가지를 놓고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 거룩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부터 바꾼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염려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거룩한 생각들을 하도록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점점 더 거룩한 생각이 많아지도록 바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번째 질문이죠. 생각의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거룩한 충동입니다. 거룩한 충동. 바울이 제시한 이 6가지를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 6가지의 생각이 그냥 막 저절로 이렇게 떠오릅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까지는 뭐예요? 묵상의 훈련을 해야 돼요. 묵상의 훈련을. 묵상이라는 것은 이게 곱씹는 거거든요. 계속 곱씹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애덤 그랜트의 말로 말하면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 말씀을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시편 39편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마음에 지금 뭐요? 뜨거워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연결된 표현이 뭡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이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는 단어가 다른 말로 하는 게 묵상한다는 단어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묵상하는 것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묵상한다가 우리는 생각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묵상의 결과물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이 2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말씀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달구는 게 묵상이거든요. 제가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거나 이제 통독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묵상 얘기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묵상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묵상한다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깨달은 말씀으로 되게 명확하게 이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굉장히 냉철해지거든요. 이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다 이해돼요. 이게 되게 필요하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 더 냉철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 생각한 대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충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모든 말씀을 다 묵상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잡았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제 곱씹는 거죠. 계속 곱씹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처럼 살고 싶다. 이 구절에 있는 내용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싶다. 성취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된 것은 뭐예요? 이제 그 구절이 충분히 묵상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안 가고 끝내잖아요. 큐티가. 오늘 이런 말씀이 있네? 하고 끝나니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잘 연결되거나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할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 보통 우리는 한 번, 두 번 생각 끝나잖아요. 더 여러 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큼 묵상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예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사발면 여러분 먹잖아요. 그럼 뜨거운 물을 부어서 3분 끓여서 먹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발 먹는데 뜨거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떨어져 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부어서 먹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3분, 5분 해도 면이 안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애매해지거든요. 그럼 사실 그걸 먹었을 때 느낌이 뭐냐면 차라리 생라면이 낫다. 이 생라면은 과자라는 이 느낌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라면도 아니고 뭔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차라리 생라면,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우리가 묵상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뭐냐, 마치 이게 익지 않는 그 사발면 라면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 우리가 그걸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그 잔치에 가가지고 들익은 라면을 먹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그럼 어떻게 돼요? 묵상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 뭐 성경을 읽거나 큐티할 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맛이 안 나니까. 그럼 별로 이제 안 하게 되게 되죠. 별로 한 건 안 한 건 별 차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잔치를 베풀으실 때 덜 익은 라면 먹으라고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맛있게 먹으라고. 아까 말한 그 빌립보 4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6가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초대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씩 곱씹으면서 그걸 맛있게 묵상하고 그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게 맛을 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주야로. 이걸 생각하니까 또 다른 거룩한 생각하고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곱씹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마칠 때 아쉬운 것처럼 뭔가 묵상을 하다가 묵상을 그만해야 되는데 아까운 거죠. 좀 더 묵상하고 싶은데 밥을 해야 되니까, 밥을 안 쳐야 되니까 가고, 또 출근해야 되니까 이 묵상을 멈췄을 때 그 아쉬움, 그것이 묵상하는 즐거움이 있을 때 생기는 그 은혜들이거든요. 이 묵상의 은혜가 성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생각과 실천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바울이 이제 거룩한 묵상과 함께 실천을 얘기하거든요. 빌립보 4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지금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하죠. 너희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행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이 가르침만이 아니고 가르친 대로 내가 살았던 그 모습도 보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습득할 때요, 단순히 가르침만 들어서는 잘 우리가 그걸 소화하지 못하죠. 배우는 자 입장에서는 보고 듣고 또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충동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삶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이제 생략되거나 약해지면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향해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그게 말씀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신앙의 우리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꿈꾸고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이게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번 염려했을 때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들로 우리 안에 마음에 채우고 그 거룩한 생각들을 행할 때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감싸고 있습니다. 감싸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 두 가지네요. 그렇죠?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거룩한 생각들을 우리 삶으로 담아낼 때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큐티를 하시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때로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올 때 좀 가끔씩 이런 습관이 있으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종종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한번 이렇게 스스로 짐을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워낙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난 건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종종 이렇게 가끔씩 이런 짐을 던져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러면서 그 생각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내 마음에 채우고 이러한 습관과 또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자리매김될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또 가득할 거라고 믿고 정말 이 하나님의 평강이 또 남은 한 주간 동안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